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보낸 마지막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는 마치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젊어서는 부모님을 존경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주신 말씀은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죠. 그와 같이 디모데후서에는 귀중한 말씀들이 있어요. 귀중한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경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성경은 지루하다. 우리가 이렇게 불평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문을 누구나 다 읽고 이해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누구나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책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왜 지루합니까?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이 있고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5절 말씀에 보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에게 배운 바가 많지만은 그러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성경 말씀을 알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이것저것을 이렇게 찾아서 공부하다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외조모 로이스와 모친 유니게의 진실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가르침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이 젊은 학생이 미국 와서 공부도 하고 또 혼자서 돈도 벌어가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국을 떠날 때 아버지가 성경책을 한 권 사주었어요. 성경책을 사주면서 너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어려울 때마다 성경 말씀 읽고 힘을 얻으라 이렇게 성경책을 한 권 사줬어요. 그런데 미국 유학 오니까 일들이 많죠. 일도 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어렵게 3년간 고생하면서 3년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마치고 한국을 돌아갔어요. 한국을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공부하기가 참 어렵지 그렇지? 아버지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3년간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 차가 한 대 있었더라면 너무나 좋았었는데 그거 참 너무나 어려웠다고. 너 성경책 읽어봤니? 그런데 이 학생이 말이죠. 아버지가 그 한국을 떠날 때 사준 그 성경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그제서야 참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 말이죠.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기아 소울 차를 한 대 살 수 있는 그
서티피케이트가 그게 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지 3년간 그 기아한데 차가 말이죠 썩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참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 얘기를 만든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책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들이 성경책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성경책은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관한 도리를 아무리 잘 설명해도, 아무리 장황하게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런 지혜를 얻게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먼저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상반절 말씀에 보는 것 같으면 왜 성경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첫째 이유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불어서 넣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어서 성경책에 무엇을 넣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그 목사님, 성경 말씀은 누가 썼고 다 그 저자가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죠. 신구약 성경은 벌써 언어도 틀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대부분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일부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 당시에 헬라어가 오늘날 영어와 같이 세계어였어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러한 다양성이 있는 언어로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책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죠.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 세리는 돈을 아주 몇십 달러, 몇십 전까지 계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25달러, 10센트, 11센트 이렇게 자세하게 쓰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사용해서 마태복음을 쓰게 했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자세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마태복음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가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좀 모자라는 사람 같기도 하고 좀 아직도 덜 된 사람 같게 보이기도 하죠. 우리가 지난 수난 주간에 공부할 때 보면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부터 5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이 쫙 잡히니까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너무 그냥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헛이불을 덮어쓰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잡혀서 가시는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어떤 사람이 확 잡았어요. 너 예수와 같이 다니는 사람이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헛이불을 놔두고 도망갔는데 발가벗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청년이 말이죠. 얼마나 모자라는 사람인지 급하게 나오더라고. 그냥 발가벗고 헛이불만 들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알겠어요? 자기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창피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도 못해요. 마가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마가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는 삼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죠. 바나바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인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같이 갔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 전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 저는 도저히 같이 전도 여행을 같이 못 가겠어요. 그래서 팽개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집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에요.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좀 마가복음에는 보면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즉시 유티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게 보면 마가복음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고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곧 병자들을 고치더라. 곧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런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고스란히 나타나게 하는 마가복음을 쓰게 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은 말이죠. 로마서라든지 이런 참 귀한 고린도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책들은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고가 질서정연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아주 질서적 깊이 있는 생각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나타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함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지만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마지막 편지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쓰여진 편지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한 군데 우리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가 가진 신약성경 385페이지인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라고 했어요. 언제든지.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영어로 보면 the prophesy of scripture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비록 베드로가 쓴 편지지만은 거기에는 사람의 베드로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알고 있는 단어와 문체와 스타일로 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죠. 개성이 틀리고 경험이 틀리고 감정이 틀리고 교육의 수준이 틀려요. 그렇지만은 의의가 틀리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쓴 것이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는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밝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유익하다고 밝히고 있어요. 유익하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어요. 이 16절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6절 말씀에는 주어가 있고 서술부가 두 개가 있어요. 16절 말씀의 문장 구조를 보면 모든 성경이 주어예요. 주어가 하나 있는데 두 가지 서술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첫째 이유는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첫째 이유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 이유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유익하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사람이 뭘 좀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지 않는 것 같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읽지 않고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을 갔거든요. 우리는 각자 우리 개성들이 다 다르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책망을 받지 않는 것 같으면, 교훈을 받지 않는 것 같으면, 성경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하지 않는 것 같으면, 성경 말씀으로 의로 교육하지 않는 것 같으면, 성경 말씀에 의로 교육을 받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는 각기 제갈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책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늘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은 스스로.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요사이는 시편을 하죠. 시편을 하는데 늘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그냥 어렵게 생각해서 아주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학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읽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을 주는 거예요.
마가를 통해서도, 그렇게도 좀 못난 마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내가 비록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을 주시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익함을 얻을 수 있죠. 성경 말씀이 지루하다고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도전을 좀 주기 위해서 제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하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119편 93절에서부터 104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94페이지인데 시편 119편 97절에서부터 104절.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지루하다, 이해하기 곤란하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이 어떤지 이 사람의 그 형편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시편 119편 97편 구약 성경 8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9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니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리라. 이 말씀에서 보면 97절에서부터 10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성경이 지루하다, 이해하기 곤란하다, 그런 면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이 사람은 말이죠,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성경 말씀이 어떻습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98절 말씀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문제를 도저히, 여기에서 꼭 원수라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큰 문제가 나한테 도달해서 그 큰 문제를 내가 이길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문제를, 그 어려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유학 온 그 학생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 유학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너무나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지고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9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성경 말씀에 나오는 지혜는 이 세상 스승들이 주는 지혜보다도 더 우등한 거예요. 더 나은
많은 사람한테 머리를 푹 숙이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 참 좋은 생각들이죠. 경험 많은 사람들한테 인도함을 받고 귀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으면 세상 스승들이 비록 이렇게 하라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99절의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명철함이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리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니까 세상의 스승들이 준 지혜보다도 더 낫다 이 말이죠.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세상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보다 노인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나이가 꼭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좋은 조언을 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노인들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주는 조언보다도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어.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을 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102절 말씀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나. 우리가 주의 규례를 주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할 수 지킬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 마음속에 가르침으로 성령께서 감동함을 주심으로 해서 가르침으로 내가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주의 말씀이 어떻게 귀합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이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이 지루하다라는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시편 119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그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모든 거짓. 주의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짓이 들어올 수가 없죠. 성경 말씀에 관해서 더 배우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시편 119편을 자세히 읽고 그 시편 기자의 그 성경 말씀을 향한 그 마음의 태도에 우리가 감동함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진정한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지식이 사람을 온전케 합니까? 이 세상의 지식은 때로는 온전케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때로는. 그렇지만은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교훈이 사람을 온전케 하지 못해요. 세상에 베스트셀러들은 많이 있어요. 나오고 가고 지고 다시 나오고 세상의 모든 지식은 일시적으로 온전케 보이는 것 같지만 온전케 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성경 말씀은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어요. 좋은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성품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을 갖춰야 되죠. 좋은 사업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좋은 사업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능력을 갖추는 사람만이 진정한 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래요. 진정한 정치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가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 진실한 의미의 좋은 정치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좀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는데 1789년 4월 30일 미국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어요. 선서를 했는데 그때의 상황을 그냥 형식적으로 성경에 손을 얹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얹고 성경에 얹고 선서를 했지만은 조지 워싱턴이 선서를 하고 난 후에 말이죠. 성경을 가져다가는 성경에 기술을 하고 말이죠. 성경을 존경한 거예요. 미국 초대 대통령이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 말씀에 늘 교훈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조지 워싱턴이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되면 다 왕이 되고 싶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지 워싱턴은 두 번 대통령을 하고는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교훈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은 존 아담스라는 대통령인데 이 사람은 목, 금, 토, 주일에는 빠짐없이 성경 공부를 하는 성경 공부파예요. 독립선언서를 쓰는 제3대 미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있다, 없다 이렇게 컨트로버시한 사람이지만 저는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이 사람은 성경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를 했든지 신약 성경을 자기가 공부하다 보니까 제퍼슨 바이블이라는 자기 독특한 방법으로 성경을 배리라는 그런 데까지 관심을 많이 갖고 성경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은 한때 목사가 되려고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얘기 안 해도 그 사람의 신앙과 성경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죠. 미국 제5대 대통령은 존 퀸시 아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연중 성경 읽기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에 먼저 성경을 읽은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6대 대통령은 미국의 제6대 대통령은 앤드류 잭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루에 성경을 3장 내지 5장을 늘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유명한 사람 대통령이 죽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앤드류 잭슨이 죽으면서 제군들 이 성경 위에 우리 미국이 세워졌네 하면서 죽었다 합니다. 우리가 6대 대통령까지 미국의 6대 대통령까지만 보더라도 미국의 대통령들은 미국이 설립이 될 때 성경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약점이 있고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이런 면이 부족하고 저런 면이 부족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은 진실한 온전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국이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참 바라기는 말이죠,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바라기는 우리 한국도 말이죠, 그 대통령들이 이 미국의 대통령과 같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한편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면 오늘날에는 미국이 자꾸 성경 말씀과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매일매일 생활하며 자녀들과 이야기하며 할 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온전한 백성들이 그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이 귀중한 우리 성경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가 있는 그 단체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장 무엇보다도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